오늘은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고 아담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겠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하나 있는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여버렸으니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른 줄 알았는데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하면서 가인 네가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범죄를 하고 누구도 모르는 그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없이 돼버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대단히 염려스럽고 앞이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될 줄 알았어요. 가인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아벨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벨을 주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려서 완전 범죄라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생각하던 자였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면은 가책도 안 받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마음 편히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이 이놈 교회 못 다니겠네. 에이 하나님 압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럽니다. 그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보니까 유리함, 방황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요리조리 유리방황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가인이 나름대로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롯 땅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롯의 뜻을
보니까 유리한 방황함이라. 그러니까 여전히 유리하고 방황하게 됐더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절부절 갈팡질팡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쳐밀어 올라오게 됐더라,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참 그래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버렸던 이 가인에게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참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태문을 열어서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같았으면은 태문도 꽁꽁 닫아버리고 그가 롯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둘성 싶은데, 하나님은 어찌 된 게 그 가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에녹이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저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 동안 살았던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을 낳고는 성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롯 땅에 와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높은 성곽을 쌓아서 그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으면 그랬겠어요.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됐으니까 그때 누가 있다고 성을 높이 쌓아서 그 성 안에 거주할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이 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롯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땅에다가 성곽을 짓고 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거주하면 안전할 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인이 인본주의 사람인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롯 땅에 거주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사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 될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안과 초조함과 공포에 휘말려서 자기의 성을 쌓지 않고서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에녹의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어요.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성을 쌓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름을 짓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아이를 낳을 때에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무슨 이름을 지을까? 세상적인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이름을 지은 게 옳다. 그래서 구태여 장명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의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틀림없이 성경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만한 이름을 지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배워도, 어디를 가도 내가 무엇을 한들 그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서 자손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아들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그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안중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저차원적인 것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알을 낳고 무이알은 무두세알을 낳고 무두세알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요.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점점 불어나게 됐다. 점점 왕성해 나가더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등져도, 교회를 안 가고 예배당회를 안 가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 더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가인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탈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서 에덴 동쪽에다가 롯 땅 그곳에 성을 쌓고 살면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식을 또 낳으면서 자자손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구만,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몇 쪽이나 간다고? 그게 얼마나 간다고?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더 잘 살면 100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야 70이고 80이고 100이지만 이제 심판이 내려지고 난 연후에는 영원입니다. 그것은 70년이 아니고 700년이 아니고 7000년이 아니에요. 수로 헤아릴 수 없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건 금세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잘된 것 같잖아요. 지금 아무 탈 없이 성을 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서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대요.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래요. 이제 가인의 피에서 흘러나오는 제 악성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적적해 보여서 그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다가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도 그 하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은 정말로 흉금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무드셀이 낳았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여자를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를 거느려야 진정한 행복이 있지, 한 남자가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잘 나간다고 두 사람 세 사람 여자를 거느리면은 그때부터는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서는 불행이 시작이 되고 행복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래도 지금 잘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무드사엘이가 낳았던 라멕이가 두 여자를 거느린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가 보죠? 힘이 있었던가 보죠? 잘 나갔던가 봐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래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대요.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대요. 유목민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업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가야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농사를 그만두고 목축업으로 바뀌어지게 됐더라는 얘기죠. 목축업의 조상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니까 땅에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어도 뭘 거둬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산물을 재배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서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제 연예인이 된 겁니다. 어떤 악기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음악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온갖 좋지 않는 음악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의 정신을 헷가닥 빠뜨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악기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들에게 큰 은 감동과 감화를 주지만 이것들이 카바레게 하면은, 이것들이 어떤 좋지 않는 곳으로 가면은 이 좋은 악기들이 사람들을 범죄의 구덩이로 쳐넣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과 충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참 이 조상된 건 좋은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데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그 얘기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멩이로, 예전에는 흙으로 뭘 만들어서 쓰던 사람들이 두발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철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돌칼을 가지고 쓰던 사람들이 쇠칼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은데, 그 창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런 온갖 좋지 않는 데에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여자를 거느렸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본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와서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산성 쉽잖아요. 자자전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는 것은 7배고 내가 라멕이 지었던 그 죄로 받을 벌은 77배로다. 그래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는 7배지만 그 아들 라멕이 짓는 죄는 77배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성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스스로가 고백하고 정말 그 아내들에게 자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도 못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가인은 그 죄값이 7배라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은 77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부풀려지고 자꾸 생산해 나가는 겁니다. 자꾸 번식의 번식을 거듭하는 거예요. 가인이 지었는 죄는 7배인데 얼마 가지 못해서 라멕이가 지었던 죄는 77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사는 대로 쏙쏙히 더 많은 죄를, 더 큰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라멕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게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랬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들만이 이 성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결과가 결국은 77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예 말고 그 동생 아벨 후예는 어쩌는가 한번 봅시다.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형님한테 돌탕 맞아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찌했느냐 하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대요. 아담이 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셋이랍니다. 가인, 아벨, 셋, 이게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바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벨을 이제 순교당하게 죽고 말고 그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26절 같이 해봐요. 중요하니까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도 아들을 낳았대요. 하나님 대문을 열어서 자식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인도 낳고 또 이게 뭐 많은 에녹도 낳고 뭣도 낳고 그랬는데 이 셋이 못 낳겠어요. 셋도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서 자식을 보게 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 말이요. 이 에노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 혈통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혈통이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가인의 혈통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말씀은 가인의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아벨의 혈통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아봤댔자 그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위에는 저주가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려고 마시고 예수 믿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 꼭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